아멘. 네, 한 2달 전의 이야기인데 뉴스를 보았는데 파출소에서 경찰의 배를 발로 펑펑 차면서 맞짱 뜨는, 그리고 소리 지르는, 낭동 부리는 14살 소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든든한 백이 있어서 아이가 이렇게 굴까?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하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뉴스를 들으니까 든든한 백이 있었어요. 그렇게 행하고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든든한 백이 그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법이었어요. 법.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촉법소년법이 뭐냐면은 14살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구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법이에요. 14살 미만의 청소년을 위한 법이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사람들을 종종 부르는데, 이거는 14살 밑에 청소년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만은 아직은 어리니까 다시금 회복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법이에요. 이거는 촉법소년의 법을. 그런데 이 은혜의 법을 든든한 백으로 신뢰한 것은 좋은데, 그 법을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 은혜를 악한 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회 악이 되고 있어요. 사회 악.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악한 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록 그 소년은 교도소에 가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인성과 그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불행으로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촉법소년도 은혜의 법을 알면 그 법을 믿고 저렇게 겁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지만은, 그런 담대한 믿음도 있으면 좋지만은, 그것을 악용해서, 그 은혜의 법을 악용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성찰해 보게 되었어요. 저도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 말을 종종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은, 어린아이가 동네에 나가서 자기보다 힘센 친구들과 싸우다가 큰 소리 지르거나 또 한 대 때리고는 아주 빠르게 냈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엄마! 엄마 하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집에 자기를 방어해주고 막아줄 든든한 엄마가 집에 있다는 그 강한 믿음, 그 믿음이 그렇게 담대한 행동을 만들게 되고, 그런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 예화가 참 저에게는,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담대한 백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러한 큰 위로가 되었는데, 이 촉법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엄마를 향해 달려가는 이 어린아이가 마치 촉법소년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한 그 믿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 라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청하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지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이에요. 바로 앞부분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리 정해두셨어요. 이것을 예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러니까 믿는 자를 정해두셨다. 그리고 이 정해두신 사람을 때가 되면은 부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르신 사람을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의롭다고. 그리고 의롭게 해주신 이 사람들을 장차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다.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이요,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리 정해두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미리 정해두셨고 누구를 정해두시지 않았는지는 도대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살아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다 살아보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보니 이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이렇게 미리 정해두시기까지 하셨을까? 나의 기원은 창세전에 있구나. 나를 잊지 않으려 하시고 그 긴 시간을 가슴에 두셨다가 때가 되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셔서 믿게끔 해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함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부름받게 해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크신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제가 감사하고 또 감격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걸 알고 또 이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든든한 백 앞에 내가 뭔가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게 될까? 31절 오늘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첫 마디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이러한 담대함이 없다면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그 일들이 온전히 믿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말씀은 그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우리 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복잡한 의미를 쉬운 우리가 쓰는 말로 한마디로 하면은 백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든든히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지원해 주시느냐?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듣고 믿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기까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이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 될 때에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냐. 그리고 그 아들조차도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기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누굴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누굴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다음 말도 이해가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 주셨는데 그와 한 것 모든 것도 주실 분이신데 어느 누구 대적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두 번째 외치는 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고발할 것이냐? 내 죄를 고발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죄를 고발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귀신이 장난을 쳐서 너 죄인이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가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다 내야, 형을 다 살아야, 풀려나야 그때서야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늘 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들을 자꾸 사랑하게 살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꾸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늘 죄인이에요. 늘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치 14세 미만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 촉법소년법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법이 있어요. 그 은혜의 법이 있어서 이 은혜의 법에 따라서 우리를 누구도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죄를 딛고 일어서서 은혜의 자리로 가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은 죄를 가지고 아무리 고발해도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속량을 가진 우리들에게 고발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든든한 은혜의 백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하는 말, 어떤 말일까?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대적자가 죄인을 고발하면은 여러분 검사는 법정에서 죄를 드러내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정죄를 한 다음에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선고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가면은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고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검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이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누군가 우리를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지. 어떻게 변호해 주시느냐? 맞아, 네가 고발한 대로 죄인 맞아. 그러나 내가 저의 회개를 다 들었고 또 저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치렀기 때문에 그에게 형벌을 내릴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다라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죄값을 다 받은 사람에게 뭘 더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죄 방면을 당하도록 그렇게 변호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보게 될 예수님의 변호하시는 그 아름다운 또 고마우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정죄할 사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시면 네 번째로 우리가 담대히 하는 말,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할 대적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적자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35절에 보면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음조차도 당할 위기 속에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36절에 우리는 환난과 공고뿐만 아니라 마치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취급받을 때도 우리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치 저 하늘 위에 있는 이야기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 하늘 위의 이야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가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 평안하게 유대인으로 랍비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는 평생 환난을 당하고 살았어요. 어딜 가더나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순교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오히려 복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우리를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너무 느슨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박해와 기근의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일으켜주고 그 죽음조차도 순교조차도 흔들림 없이 받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방 앞에서 했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에서 그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그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은 담대한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환난을 당하면 즉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외면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무슨 든든한 백이냐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가진 믿음조차도 흐트러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 전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장기 결석자 또 우리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환난 때문에 그래요. 박해 때문에 그래요. 공고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 흔들리겠습니까? 모두 다 흔들려요. 그런 상황 당하면은. 안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니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쭉 미끄러져요. 파산을 당해요. 믿음이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저 구름 위에 있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이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대히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생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는 믿음의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늘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멀어질 때 믿음은 자꾸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막상 그 환난을 당할 때 그 주신 믿음조차도, 내 믿음조차도 내 이기심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과연 내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 이 믿음이 정말 간사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영화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연약하고 불안한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흔들린 믿음이지만은 내 흔들리는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붙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어떻게 붙들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손을 놓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을 악용해서 이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믿음을 들여서 붙드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보는 순간 다시금 연약한 내 믿음은, 놓았던 내 믿음은 다시금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자.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죽음을,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엄마를 믿고 자기보다 강한 자가 다가올 때에도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면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대하면서, 응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은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박해를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정면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넉넉한 이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기의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난입니다. 배고픔이에요. 그 배고픔을 경험했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넉넉히 이겼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고프고 며칠째 굶는 궁핍함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궁핍함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궁핍함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궁핍함을 견뎌야 돼요. 배고픔을 견뎌야 돼요. 그거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피하고자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픈 대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또 배부른 대로 그것을 또 교만하지 않는 힘을, 그걸 키워나가고 배워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할 줄 아는, 그것을 대응할 줄 아는, 그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되신다는 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습니까? 누가 능히 나에게 하면서 결코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확신? 오늘 말씀 38절, 3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확신에 찬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죽음도 생명도 가릴 필요 없고 살든지 죽든지, 그다음에 천사가 나를 돕든지 마귀와 귀신들이 다 판 그 악한 권세자들이 나를 해롭게 할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염려가 나를 엄습할지라도, 장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또 나를 엄습하는 그 능력, 권세, 악한 자의 능력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끊을 수 없고 나는 그 확신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세상의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다,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든든한 백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돈이다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백입니다. 열심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돈이 없으면은 뭔가 든든한 백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벌벌 떱니다. 보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은 연금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죠.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안심을 할 수도 있고 안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만큼 돈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만큼 더 큰 백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돈의 노예로 돈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든든한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돈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는 것 같지만은 죽는 그 순간 아무것도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돈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든든한 배역이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죽음조차도 든든히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든든한 배역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든든한 배역으로 믿고 가는 사람이냐, 나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수시로 그 사랑을 끊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담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나는 나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나를 온전히 구원할 것은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사랑이 나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